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의 제목을 신의 한 수라고 정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신의 한 수.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와, 집중도가 엄청 높네요. 네. B가 있고 D가 있잖아요.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그쵸? B가 이제 인간의 탄생, birth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TH 굴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죽음. 그죠? death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C가 있다. C가 뭘까? 수많은 C가 존재한다. 우리의 인생이다. 그 C가 뭘까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초이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지? 그렇죠? 지금 사귀어야 되는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헤어질 타이밍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귀었는데 그래 뭐 1박 이상의 여행은 가도 되는가?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질문을 주셨던데 그렇죠?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결혼식에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좋을까?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도 교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크리스찬들도 결국 크리스찬의 삶도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큰 맥락은 같죠. 우리가 이제 구원열차를 탔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똑같은데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형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이 연애에 있어서도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세요, 저런 결정을 하세요, 뭐 디테일한 거를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제가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최대한 도와드리는 맥락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을 저한테 듣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이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누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청년일 때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연애와 결혼을 결정해야 될까 이제 지금 막다뜨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또 지나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관이 더 뚜렷해지고 하면서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까? 그렇죠? 나중에 가면. 그리고 나중에 자녀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택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순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게 한순간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에는 그 선택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신앙 되게 있어 보이는데 와 정말 돈만 보고 결혼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죠, 맥주집 사장이랑 결혼을 딱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정죄할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어떤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나는 저런 선택을 굳이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선택을 하루아침에 했을까요? 라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내 매일매일의 태도와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연애, 결혼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성한테 끌리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저는 이 청년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은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자라요. 그렇죠? 다 비슷한 그냥 분위기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청년이 되면서부터 이 연애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자율성이 많이 주어진 상황에서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성한테 끌리게 해주셨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왜 하나님이 굳이 이성한테 우리를 끌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면서 맞네요. 정답. 네. 조금 더 그러면은 결혼은 그게 맞는데,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연애는 그걸 왜 해야 돼요? 결혼만 하면 되지. 우리 크리스마스 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는요, 중2병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중2병 있으셨나요? 근데 중2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이성한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 좀 예쁜 것 같은데, 저 형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나 좀 좋아하려나? 어떻게 잘 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나만 집중하던 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나한테만 관심이 많이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날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렇게 예, 타인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에 대한 호감을 우리한테 주시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어떤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인생에 그러니까 변수가 갑자기 딱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 나는 원래 저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런 스타일 끌리네. 뭐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큰 그림에서 존재했던 우리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시기의 발달 과업이 그건 것 같아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죠?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딱 그거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또래예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균형이 너무 중요한 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연애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친구가 있고, 한쪽 부류는 좀 약간 더 고립되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너무 고립되는. 예. 그래서 35이 될 때까지 아무런 어떤 이성과의 어떤 교류가 하나도 없이 거기까지 딱 간 거예요. 그런 경우 이렇게 좀 극단적인 두 부류가 제가 봤을 때 있어요. 근데 우리 건강한 크리스천은 약간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연애의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쇼핑 논리인 거죠. 쇼핑 논리. 예. 이렇게 다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봐가지고 나랑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예.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딱 될 것 같은, 근데 그 정도 나한테도 좀 관심 있는 것 같고, 제일 이제 쇼핑할 때 우리 가성비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가가거나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응? 응? 맞아요, 맞아요. 네, 헤어지고 갈아타고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쇼핑 논리, 이게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지배하고 있는 논리잖아요. 이걸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애관, 결혼관에도 솔직히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던 가성비가 아니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갈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럼 연애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중2병에서 나오는 과정이 연애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일단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왜 만나고 왜 사귀고 꼭 결혼할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인격적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뭐냐면, 이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줄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큰 줄기로 제가 이제 본명이 조은인데, 조은이란 인간을 좀 성숙시키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성숙을 시켜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얼마나 자녀를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요새 막 붙잡고 어디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붙잡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일단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더 벗어나고 더 초월하게 되겠죠. 나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 배고픈 거 신경 쓸 여력 없고, 나 지금 재밌는 거 할 여력, 나 쉴 때 쉴 수 없고. 근데 이러면은 요즘 청년들 육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나를 초월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 뭔지 아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되게 철학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되게 기뻤던 적 있죠. 네, 그때 막 나 자신의 나의 내일 문제, 뭐 그쵸, 과거의 문제 이런 거 막 꼭꼭 싸매고 있을 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배 드릴 때 기뻤을 때 왜 그런 거? 우리가 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네, 그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그쵸? 참 자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나 자신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네, 나 오늘 내일 뭐 먹지? 나 어떻게 사랑받지? 나 어떻게 인정받지? 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쵸 칭찬받을 수 있을지? 나 내일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 결혼 그리고 나중에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격적 성숙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해요. 내가 선택한다. 뭘 선택해? 내가 지금 감정에 좋은 걸 선택한다. 왜냐? 다들 그렇게 연애하니까. 그 연애는 뭐냐? 그냥 상품을 고르듯이 한 다음에 이 그냥 지금 기분 채우고 적당히 외로움을 만져줄 약간 이렇게 만난 다음에 또 적당히 헤어지는 우리 친구들 그냥 외부의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많이 미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 하나님은 인격적 성숙의 큰 줄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큰 줄기랑 별개로 그냥 막 간식거리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조금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제가 이제 초년의 시기에도 많이 연애하고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모든 종류의 남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그닥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봐야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연애를 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쇼핑처럼 많은 물건을 접해본다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인격적 성숙으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과 썸을 타더라도 진지하게 어떤 영혼 대 영혼의 소통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게 질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건. 여러분들 친구 관계를 좀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그 친구의 외모, 스펙, 제가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물지외능이라고 하는데 물지외능을 나는 따져서 만났다. 내 친구를. 손 들어볼까요? 네, 손 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랑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건지 나는 미리 알았다. 난 그 친구랑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걸요? 이게요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이게요 좀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조금 웃기지만 약간은 좀 예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것 같아서 하나씩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확신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나요? 어쩌다 보니 이 자리까지 네, 뭐 모태신앙 태어났던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신앙적인 성숙이고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미리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따지고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대부분 여기고 그리고 뭔가 그죠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되게 예술적인 거고 되게 철학적인 부분인데 저도 철학을 잘 몰라요. 그냥 말을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웃기지만 왜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한지 모른 것처럼 이게 신의 한 수,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이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있겠지만 신의 한 수의 영역들 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고 이렇게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받으시면서 청년으로 자라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다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확실하게 되었었어요? 뭐라고 잘 말을
못하세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나는 이거를 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정말 필요한 영역이 이 연애와 결혼의 영역이라는 걸 꼭 오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저찌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수를 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약간 호감이 있다고 쳐요. 아니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약간 얽매이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많아지네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 던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혼란과 약간의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약간 겪어내야 되는 분량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갈등을 겪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그때 몰랐던 거 지금 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걸 충실하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까라고 하는데 있어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있는 거죠.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을 배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30명가량 20명 넘게 있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말 케바케잖아요. 각자의 상황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연애 경험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교제를 하는 순간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헤어질까 고민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맞춤으로, 그렇죠? 딱 필요한, 그리고 이게 타이밍, 약간 연애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다수를 향한 강의보다 더 디테일한 게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에 믿음, 여러분들이 그동안 크리스찬으로 자라왔지만 어떻게 그동안은 잘 몰랐던 그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인 내 일상으로 들어오게 하는지를 적용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줌으로 상담도 하는데 1대1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적용해드리죠. 그래서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는 지금 뭐 만날 때고 누구는 지금 헤어져야 되고,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요, 그러면 이제 상담할 때 가끔 이렇게 오셔서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찍을 때는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각을 맞춰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있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의 첫 시작이 이제 자매는 25 이상, 그리고 보통 이제 형제는 30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걸 이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제는 예를 들어서 16부터 연애를 시작했다고 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성향상.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첫사랑하고 끝까지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딱 적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내적 성장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이제 애들도 어떤 애는 그 뒤집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크면 뒤집기를 이제 처음 이렇게 어떤 이제 컸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기다가 기는 게 아니죠. 기기 전에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이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뭐 몇 개월에 뒤집고, 어떤 애는 뒤집기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른 단계로 바로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한꺼번에 하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애도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만의 어떤 그 과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 과업을 잘 넘어가느냐에 대한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신의 한 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의 한 수를 의지할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각, 인간의 천수, 천만수, 억수를 의지할 건가요? 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내 머리로 계산해서 내가 이 연애 결혼 과업을 해낼 건가요? 아니면 신의 한 수, 딱 한 수이지만 하나님의 한 수, 그렇죠? 네, 하나님의 한 수를 의지할 건가? 약간 요것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 연애와 이 결혼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되게, 내 디테일은 되게 나한테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만 계속 이렇게 몰입되기 쉬워요.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연애 상담 계속하고, 예. 이러다 보면은 수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세속적인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뭔지 알겠죠? 예.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을 만나고 뭐 예의 바르고 그죠, 신앙관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고 뭐 크리스찬을 만났다,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의 한 수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세속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스며드셔야 돼요. 제가 연애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청년회 때 그냥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썸을 타더라도 그냥 바로 그냥 전화기 붙잡고 그냥 만나서 그래 뭐 사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기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남자친구랑 싸웠어. 너무 막 마음이 쓰라려. 근데 나 남자친구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아. 너무 화가 나. 나는 사람밖에 마땅한 여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러면 그 부분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하다. 그냥 내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기도인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이 연애 결혼 과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신의 한 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어떤 사람은 이 연애 이런 거에 되게 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갖가지 기술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많이 해봤어. 그래서 막 약간 조금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약간 씁쓸함이 많아요. 뭐 그냥 나중에 오히려 더 어떤 사람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개입을 하실까에 대한 것들이 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연애를 그렇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 컨텐츠를 보고 혜치바님 근데 크리스찬 연애에 있어서 제가 백지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모태솔로야, 나는 너무 자신이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될까? 잘 막연한 그냥 미래의 어떤 그냥 그쵸, 나 언젠가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분야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했듯이 작은 호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지름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만날 사람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연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또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네. 꼭 동역자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 성숙을 충분히 또 이뤄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맞는 그 단계를 밟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는. 네.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수성도 다 다르고 이게 다 다르고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내가 하나님께 과외를 받지 않으면 이제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사다 이러잖아요. 네. 과외를 정말 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청년이 이제 누군가 이제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좀 멀게 느껴졌는데 그런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오늘은 뭐 이 형제랑 뭐가 있었고 저거 있었고 막 쫑알쫑알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되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80~90%는 연애를 하기 시작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랑 멀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걸로 통해 하나님이랑 가까워졌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봐주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연애를 막 하나님 절대 막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막 이게 신앙적인 거, 이게 너무 크리스찬적인 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가져갈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썸을 탔던 게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결과적으로도 잘 안 됐고 원체 그냥 제 스타일도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살짝 이렇게 돼서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에 기도를 하면 뭔가를 그냥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고 되게 뭔가 나 때문에 그 친구가 계속 상처를 받은 뉘앙스를 계속 풍겨요. 그럼 제가 막 사귀는 사람도 아닌데 막 사과를 막 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 친구랑 썸을 되게 오래 탔거든요. 보통은 썸을 그렇게 오래 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좀 말도 안 되게 오래 탔어요. 거의 진짜 1년 가까이를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막 나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기분이 나빠하고. 근데 공동체 안에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그 1년을 내가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그런 것들, 형제한테 뭐 이렇게 하면 막 안 좋아요 막 약간 이런 식의 코멘트를 그 친구가 되게 잘 줬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연애를 했던 것보다 그 친구한테 배운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제가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인과 동시에 그 친구랑 기질이 진짜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시즌에 그 친구랑 썸을 타면서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면 우리 신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1년 동안 아무런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이 얘기 되게 웃으라고 좀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과 머리를 한 여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사과 머리가 뭔지 아직도 몰라. 뭔지 알겠죠? 나 사과 머리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되게 너무 기분이 너무 자존심이 너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렇게 막 어쨌든 사람들 이해하고 약간 품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모드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를 품지 마세요. 막 약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자매님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자매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노력해줬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한테는 더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동생처럼 하니까 남자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저한테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내가 20대를 통틀어서 내가 사귄 남자보다 걔 1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 관계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뭉개뜨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관계를 끊어주시지도 않고 맺어주시지도 않고 뭐 하는 건가 이랬던 시간이 근데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감이 생긴다는 거는 또 나의 어떤 타입을 알아내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감이 생기면 호감이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공통 분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신랑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쳐왔던 그런 남자들을 봤을 때 그 A 부분, 그 남자의 C 부분, 그 남자의 D 부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이렇게 어떤 복합체구나. 우리 신랑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나랑 그 코드가 맞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스쳐왔지만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스치는 건 이유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뭔지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A가 포함된 어떤 이성을 만났어요. 어떤 뭐 외모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A가 포함된 이성을 만났어요. 근데 B가 결정적으로 나랑 너무 달라. 사고관이 달라.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내가 이거를 기도로 성찰하지 않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또 A, 예를 들면 이제 눈큰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눈큰 여자를 만나면 또 빠지고 이러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날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나? 그럼 외모가 다는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떤 성향? 어떤 게 나랑 어울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 공부 이제 대부분 하셨죠. 큰 시험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오답 노트를 쓰잖아요. 네. 왜 틀렸지?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오답 노트를 이제 안 썼다고 했는데 만약 안 썼어요. 만약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또 틀리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 지나친 많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성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약간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카톡 이런 거. 네.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지? 근데 내가 첫 번째 남자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 헤어졌는데 1, 2가 똑같은 말을 자꾸 나한테 해.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답 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않고 모르겠다 그냥 아니었나 봐. 세 번째는 또 그냥 훌러덩 또 만나. 그럼 똑같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청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내 감정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가져가는 거는 이 연애의 목적이 인격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으실 부분도 있겠다라고 일단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20대 중반 좀 넘어가면 어느 정도 부딪혀 보자라는 마인드로 그쵸? 그쵸? 그치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과외를 받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간 찜찜함을 줘. 멈춰. 아닌 것 같아.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만약 들어. 그러면 좀 멈춰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어떤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이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30대를 만들고 40대, 50대를 만들겠죠. 뭔지 알겠죠? 이 선택이 언제 결정될까요? 오늘도 약간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 내가 이 연애 결혼에 있어서 헵시바님이 하는 말처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신의 한 수로 맡겨보자 라고 오늘 또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만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근데 이 시간은 모르겠고 그냥 내 맘대로 할래. 그 디테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성찰하고 싶지 않아. 나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 그냥 저 여자 나랑 안 맞았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했겠지.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 그 다음에 37살이 돼가지고 그죠? 다시 또 헵시바님 멘토를 다시 찾아볼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37살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 말은 좀 젊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 결과치로 분명히 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분명히 나타나요. 그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킨십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절대 안 된다 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은 넘어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아요? 여기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할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다 큰 청년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선택들이 결국에는 먼 미래에 나의 자녀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있어요. 저는요 벌써 어겼는데요. 어길 거 다 어기고 갈 때까지 갔는데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결을 잃었는데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죄를 질 만큼 다 졌고요 했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제부터 죄를 안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제 인생에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 알 거 다 알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이 혼전 순결, 스킨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선택할 것인지는 이 스킨십 문제뿐만 아니라 도처에 깔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올까? 강의를 오지 말았을까?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처에 깔려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차피 오늘 만약 강의 안 온 친구 있으면 어차피 그 강의 못 들었는데 뭐 내가 맘대로 하죠. 이렇게 하면 아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다시 들어봐. 혜수언니 유튜브 들어봐. 이렇게 권유해주면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까지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1번에 대한 결과값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럼 2번에 대한 결과값도 분명히 존재해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다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 안에 성품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남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선택한 건. 뭔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 나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를 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담배를 핀 만큼 건강은 나빠졌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끊기로 결정하는 것과 어차피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오늘 계속 피자, 갈 때까지 가자, 더 피자, 오늘은 더 뭐 몇 갑을 더 늘리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는 누구 몫으로 돌아갈까요? 결국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다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다 용서해 주시죠. 어차피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만 거기에 따른 담배 핀 거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내 몸이 상한 거,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결과라는 게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스케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말 너무 정죄감이 아니라 뭐냐면, 제가 스킨십 비유를 할 때 많이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신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호등 비유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아기한테도 할 수 있는 스킨십, 예쁘다 뭐 이 정도 포옹하고, 그죠? 쪽 뭐 이 정도 뽀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노란불은 중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빨간불은 그죠?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아기 임신해 보셨나요? 저희 이제 아기 두 아들 임신해봤는데, 그죠? 그 임신할 수 있는 그죠? 행위를 내포한 행위가 빨간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0%의 피임 방법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네. 자, 제가 여기서부터 논리를 끌어갈 거예요. 100% 피임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불을 어겼을 때 이 세상에 100%의 피임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불을 어겼을 때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조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도 그 행위를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될 걸까요? 이게 뭐 성경의 논리를 다 떠나서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저 결혼할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그럼 결혼할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렇죠? 홀로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낙태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낙태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애를 낙태할 생각까지 하고 그 행위를 해야 한 건가? 아니면 저 진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었을까? 상대방 부모님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임신 안 해봤잖아요. 임신 초기에 산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제가요 임신하기 전에 몰랐는데 임신을 딱 하고 나서 지하철을 딱 탔어요. 임신 초기였어요. 근데 지하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 임신하기 전에 몰랐어요. 임신 초기에 산모를 배려해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문구가 임신 초기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은 그동안 관심 없었죠? 난 임신 초기가 됐으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 티가 안 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임신 초기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어지럽고 막 약간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배부른 임산부만 임산부가 아니라 배려해주세요라고 지하철 나오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거든요. 나를 그렇게 배려한 문구가 있었어 막.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약간 좀 노하신 거예요. 저를 보고 멀쩡한 저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눈빛이 말을 안 해도 너무 알 것 같아. 내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니까 약간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 임신 초기라고요. 막 약간 그렇게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성공했다는 거는 임신 초기에 그럼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상견례를 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에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 적응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결혼까지 같이 한다. 이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좀 지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티가 다 나겠죠? 그러면 내가 공공하게 임신 사실을 모두 다 알리고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성관계를 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했냐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정인이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입양된 아이가 무차별적으로 학대당하는 그게요. 우리가 큰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거꾸로 이게 우리 태아도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생명을 보호해야 되죠.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한다는 건 그 정도의 책임을 수반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도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성찰을 해볼 때도 이게 뭐 성경이 나는 없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생각할 때, 그렇죠? 어떤 책임의식을 생각할 때도 이걸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사고가 거의 안 난대요. 그 빨간불을 막 계속 주행하는 거예요, 차가. 난 사고가 안 났다고 자랑하면 그래, 너도 사고 안 났으니까 나도 사고 안 나겠지. 나도 빨간불 주행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제는 어차피 빨간불 다 주행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주행해서 목숨이 잃는 거는 살라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정지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진 우리가 성인으로서 내가 이 낙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거, 이런 나오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낙태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솔직히 나는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나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뭔지 알겠어? 거의 우린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나치사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논의를 막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그럼 뭐 합리화가 어떻게 그런 합리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또 제 초음파 이렇게 보면은 아기가 그 초음파에도 모양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애가 나와요. 밖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언제부터가 생명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생명도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어른으로서 작은 생명, 나중에 잉태될 다 작은 생명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뭐 피임약을 하거나 네네네, 질문 좀. 네네. 네. 네. 그래서 시술을 받아요, 유부남들은. 네네. 그 거의 다 시술을 받는답니다. 여기 이후에 계획이 없으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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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네. 결혼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이제 지금 이제
그 성에 대해서 제가 그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앞으로를 봤을 때 이 성이라는 거가 그 생명하고 이제 직결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친밀감에 대한 거예요. 성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는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접착제예요. 접착제. 네. 그래서 부부가 접착이 되려고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예요. 남남이 만났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접착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네. 뭔지 아세요? 본드처럼 강력 접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반드시 이제 잉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가운데 당연히 이제 기쁨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아의 통합성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은. 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서도 100% 헌신하는 관계와 정서적으로도,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는 게 공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100%이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헌신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적으로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고 이 남자와 한 몸이다 라는 걸 공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몸의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걸 뒤바꿔 놓은 거예요. 뭐냐면 몸의 연합부터 하자는 거예요. 네. 몸의 헌신부터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성관계라는 게. 네. 몸의 연합부터 하고 나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연합했다가 내일 떠날지 안 떠날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결혼 생활에서 떠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혼 절차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정이 깨어진다는 게 이제 간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결혼의 어떤 의미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한 상태에서 너무 소중한 생명이 그때 태어나야 임산부도 안정적이고 그 태아도 안정적이고. 그래서요, 그 미리 이제 속도 위반해서 가진 자녀들한테 그 엄마들이 약간 좀 그 무심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 되게 무기력해지고 엄마들이. 네. 예상치 못할 때 자녀가 생긴 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네. 네네네. 네, 뭐야? 네네네. 연합이 된 상태가 아닌데. 네. 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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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죽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생명을 죽이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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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이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연합.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낙태로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청진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관점은 성이라는 게 결국 친밀감이고 연합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연합이 완성이 딱 됐을 때 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연합의 완성의 아기예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자 자체가 생명이라고 저는 안 보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생명이 너무, 네, 많지 않나요? 네네네. 네네. 그게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 그걸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건 낙태의 범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따로 떼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랑. 그러니까 성교육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딱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수유실 가봤나요? 자매들 여기 보이는, 안 가봤잖아요. 수유실 이런 거 떠올라야 돼요. 수유실이 어느 공공기관이나 다 있답니다. 지하철에도 있어요. 네. 수유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랍니다. 네.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이게 건강한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이라는 게 연합을 위해서 주어진 거고, 친밀감, 부부의 하나됨. 근데 하나됨을 통해서 뭐냐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나요? 전도 해보셨어요? 네. 전도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전도가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해보셨죠? 네. 근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돼요. 누구와 연합해야 되나요? 네? 네, 안 들렸어요.
네, 맞아요. 전도할 사람이랑도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전도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전도를 결국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성의 개념인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연합, 나와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뜨겁게 연합하잖아요. 그때 생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갑자기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크리스천인데 별로 뜨뜻미지근해 이런데 전도하는 크리스천 봤어요?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전도하는 크리스천, 새 생명을 양육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전도하는 크리스천은요, 이미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새 생명, 우리가 전도 대상자한테 새 생명 이런 거 하잖아요. 새 생명이란 이게 바로 성이에요. 뭔지 알겠죠? 엄마 아빠가 연합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을 온전히 몸뿐만 아니라 정신으로 영혼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지 않아요? 근데 막 성교육하면 뭔가 음사는 거 무슨 얘기하지? 막 이렇게 막 뭔가 찝찝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기를 떠올리면 돼. 아기. 네. 아기 보면 막 이렇게 막 솜털이 막 있고, 그쵸? 막 보슬보슬하고 막 이런 막 어쩜 이렇게 꼼지락거려 막 발가락 다 달려 있고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내 몸에 이런 게 이런 생명체가 있었지? 깜짝 놀라 막. 그렇죠, 여러분. 출산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바로 성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제하고 자꾸 성관계에 대한 것들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이 생명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성관계를 통해서 당연히 생명이 나오는데, 네, 물론 피할 수 있겠죠. 피 뭐 최대한 하면 되겠죠. 근데 정말 끝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나의 몸만 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내 통장 비밀번호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까요?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 몸의 비밀을 다른, 그렇죠? 내일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닌데요, 저희 남자친구 저한테 사랑을 약속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이 계약관계가 확실할 때 나의 몸의 비밀을 푸는 거지,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갑자기 여러분한테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통장 내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 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 여자친구 믿는데요, 남자친구 믿는데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랑은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시작할까? 영적으로 일단 연합해 보세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연합해 보고 같이 즐거운 일 하고 기쁜 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연합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도 일상생활로 또 다 연합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연합을 해요.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때 육체적인 연합을 해라 라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계속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통장 비밀번호를 나는 오늘 노출하겠다, 나는 너무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노출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쵸, 그 선택에 대한 값도, 봐봐요. 몸이 내가 연합이 됐어요, 먼저. 그럼 이게 본드 같은 거거든요. 접착제로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붙였어. 근데 다음에 뗐어. 또 다시 붙였어. 또 뗐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접착제를 붙여도 이게 잘 붙지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몸의 연합을 쉽게 그렇게 허용했을 경우 미래의 배우자와의 연합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본드를 갖다 붙였는데. 요새 이렇게 위혼율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이 배우자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몸의 연합을 이미 많은 다른 이성한테 주었던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유일하다, 처음, 그리고 너밖에 없어, 이런 거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 꼭 첫사랑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첫사랑 그냥 뭐 잠깐 좋아했다가 뭐 만났을 수도 있지, 이런 거랑 너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털었다가 나한테도 턴다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만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애인이랑, 그렇죠, 나중에 배우자하고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통장 비밀번호 나도 모르게 풀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렇다고 접착제 계속 쓸 거냐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덜 사기당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전략, 사단의 전략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도 되지 않나? 다 이렇게 하잖아. 다 비밀번호 풀던데? 이게 사랑이라던데? 라고 속임을 당한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그랬죠. 속임을 당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속임 당하지 않고, 네? 건강한 사랑,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유부녀이신데 막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뭐냐면 내 자녀가 생기지 않는데 혹시 이전에 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진 않나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라도 고백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접착제 잘못 붙였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 순서를 지키는 사랑을 해야겠다. 네. 내가 만날 다음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는 그렇죠. 먼저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고 이거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서로 알아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서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다 지킬 수 있거든요. 내가 약간이라도 이게 정립이 안 되고 야리까리 아리까리 하면 솔직히 반반이다. 어떨 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거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빨간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노란불이면 계속 밟겠죠. 근데 내가 빨간불을 지키는 것이 내가 성인으로서의 책임,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내 이후에 내 인생을 위해서 난 이걸 선택하기로 한다. 라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노란불도 왔다 갔다 하면 경계를 하겠죠. 자, 그래서 빨간불은 그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거고, 노란불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를 제가 노란불이라고 쳤어요. 근데 노란불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을 수 있는데, 이게 노란불이 범위가 넓으니까 빨간불만 아니면 되지 않나. 그래, 생명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과일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뭔지 알죠? 네. 내가 정말 빨간불을 조심하고 싶으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특히 형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자매들이 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하겠지 생각하다가 이제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란불을 즐기지 말아야 솔직히 빨간불을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노란불의 경계라는 것도 그냥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조심하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빨간불 지키고 싶으면 그렇다는 거죠. 네, 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워낙에 이제 기준이 희미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또 이제 이후의 가정의 흐름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빨간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마음을 만약 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이제 다음을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그 노란불이라는 게 이게요 결국 하나님이 연합을 위해서 성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막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신뢰가 있고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노란불 하면은 좋겠죠. 싫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질문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1박 이상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도 한 번도 언급을 안 해봤는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1박 여행을 가서 따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뜨밤만 아니면 된다.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 막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냥 저의 의견으로서는요. 제가 이제 어쨌든 임신 2번 했잖아요. 네.
아줌마의 의견을 봤을 때 같이 밤에 자는 거는 좀 반대다. 네, 안 자면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사람이 밤에 이제 우리가요, 어느 누구도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기준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냥, 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사람이 몽롱해지잖아요. 몽롱해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제어 상치를 우리가 지혜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서 뭐 낮잠을 자는 거 이 정도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더 디테일한 기준 제가 책에 써놓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수영복이 가려지는 부분을 뭐 이렇게 그죠 벗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도 다 뭐 노란불이 아니라 주황불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노란불과 많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자매분들은 이제 지체 시간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 뭐 키스는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절대 안 된다. 키스 왜 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빨간불 이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정지하거나 뭐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스스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첫 키스의 기억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 어떤 기독교 서적을 제가 해놨는데 뭐 환상처럼 막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이상 그거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요, 뭐냐면 그게 다 노란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스킨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간 찜찜하다, 약간의 거리낌이 있다 라고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노란불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안 가면 돼요. 근데 키스를 했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그럼 계속 무너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약간 회색지대 같은 부분인데, 그렇죠? 내 마음의 태도가 내가 신의 한 수, 하나님께 과외받으면서 내가 이 영역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꾸리고자 하는가, 계속 그걸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넘어진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뭐 그렇죠? 조금 정결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세상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선택들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흐지부지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저것도 되지 않나요? 그 능력 없고 무의미하고 오히려 비크리스찬보다도 더 사회에 해악이 되는 기준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내 삶에 아무 열매가 남지 않고 육체의 열매만 남아서 하나님 제가 내일 죽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전도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그렇죠. 이 선원 충만을 배가시키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 그렇죠. 제 연애 때부터 그냥 막 살아서 어영부영 결혼 맞춰서 했다가 그렇죠. 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지는 내 삶을 지금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이쪽의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심을 축복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반에까지 내가 청년의 시기에 조금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국 내 신의 한 수, 내 인간적인 천수가 있었지만 신의 한 수를 잡았다. 스킨십 내가 그때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헤어졌다. 이런 경험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그렇죠? 승리의 기억들로 남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만들 미래의 가정, 지금 한 명이지만 뭐 4명, 5명, 3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미래의 가정을 결정하고 그게
결국 네. 네, 우리 나라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요, 제가 얘기한 이 신의 한 수를 내 삶에 개입하고 과외를 받으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적당한 시기에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요, 여러분들. 이게 수순입니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잘 만났다, 건강하게 너네 하나님 안에서 만났구나, 누가 공동체에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적당히 또 자녀 낳으면서 크게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난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뭐 자녀 키우기도 어렵다,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TV에도 좀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막 그리고 이혼도 많고, 뭐 재혼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크리스천 삶에서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이어도 이 부분을 하나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똑같아요. 똑같이 세속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돈에 대한 거 생각해 보세요. 돈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죠. 예,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돈을 있는 거 없는 거를 떠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부자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가 돈이 크게 없는 것 같다도 하나님에서 자족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재정을 하나님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배가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죠,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뭐 똑같지, 뭐 돈 뭐 많으면 좋은데 나는 별로 없고, 그냥 뭐 이러다 죽어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영향을 맡기지 않아. 그러면 그냥 세속적인 그 재정관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그렇죠, 스님의 재정관처럼 약간 없으면 없는 대로 풀 한번 뜯고 먹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야, 그렇죠,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돼, 이렇게 또 막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 모두가 다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고 적금을 떠나서 건강하게 재정관, 건강하게 연애관, 건강하게 결혼관을 가져가는 건, 건강한 결혼관은 인격적으로 어쨌든 책임 있는, 그렇죠, 인간으로서 내가 성숙하기 위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 연애 결혼이란 과업인데,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 갈 것인가 라는 걸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죠, 지금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뭐 그닥 저한테 관심 없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개입하셔서 나의 감정은 무시하고 저 남자 선교사 하는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실까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관리해야 할 많은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겠죠? 진짜 크리스찬은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단순히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면밀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과정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죠? 내 매일의 삶, 내가 아침에 큐티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삶을 적용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업에 있어서도, 진로에 있어서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관계, 그냥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의, 그렇죠,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흡수시키는, 그렇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나중에 이제 자녀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증거리들이 풍성한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